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요 7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도시고요. 역사가 그리 깊지 않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생긴 도시 중에서 근래 일어난 도시인 거죠. 200년도 안 되는, 200년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 있었던 도시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는 뭐 버가모 왕이 세웠다기도 하고 애굽 왕이 세웠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버가모 지역에 거기가 한 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왕이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이 7교회가 이게 큰 도로가 이렇게 뺑 돌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7교회가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기 편한, 교통수단도 상업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그래서 왕래하기 편한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두아디아도 원래 버가모에 속했던 지역이었고 이 버가모 왕이 여기까지 이 빌라델비아까지 버가모 왕의 끝 이름이 빌라델비아라 그 이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세웠다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의견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200년도 안 된 역사인데 이게 저절로 생겨진 도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세운 도시예요. 왜 거기다 세웠냐면은 그 아시아에 보통 우리가 알기로 터키가 고원지대거든요. 산악지대가 많고 고원지대인데 이 아시아 터키의 그 서쪽에 거기를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 북동쪽 그 산악지대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데 글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딱 그걸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그 동네로 들어가려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를 꼭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왜 이 도시를 세웠냐? 다른 게 아니라 헬라 그 문명의 그 언어를 퍼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통하면은 당연히 헬라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헬라말을 습득하고 퍼뜨리는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 도시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전략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열린 문으로 뒀다라는 말은 이 빌라델비아 그 도시의 정치적인 목적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인위적으로 세웠지만은 나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역사도 7교회 중에 제일 작고 도시 규모도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두 골짜기 사이에 넓은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북쪽에 화산이 있단 말이죠. 그 화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보통 화산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땅이. 여기도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서 뭐가 유명하냐면 포도가 유명해요. 네, 포도가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로 이 포도 농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농업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잘 발달한 도시이기도 한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17년도쯤에 여기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 줬어요. 다른 도시보다 도시 규모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 도시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유용한 면이 있으니까 이 도시를 바로 세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지진 가운데서도 명맥을 유지했던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들어와서 살게 되고요, 기독교인들도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정책이, 종교 정책이 뭐냐면요, 웬만하면 그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믿게 해주는 그런 그 정책을 펴줘요. 이게 로마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말만 잘 듣고 하면은 이 종교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인용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냥 관용 정책을 폈는데, 그런데도 이제 로마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면 황제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 자기 신만 믿는단 말이에요. 다른 신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그 황제 신을 섬기는 그 정책하고는 당연히 이게 부딪히게 되겠죠. 그런데 왜 놔뒀냐? 얘네들은 다른 민족한테 무슨 종교를 퍼뜨리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내버려 뒀어요. 그냥 자기들 그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들끼리만 믿으니까, 그래 웬만하면 로마인들이 걔네들 그냥 당군도 주고 채찍도 주면서 그냥 니들끼리 믿게만 하라고, 그래서 세금만 거두고 그렇게 냅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니아투스 그 황제 때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로 때도 박해했고, 이 도미니아투스 90년대에서 100년대쯤에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왜 유대교는 냅두고 기독교는 박해하기 시작했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 기독교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도 얼마 안 됐었고, 그리고 믿어봤자 유대교 내에 또 생성된 작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펼쳐지는 이 시대쯤에는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다른 신을 안 믿는데 이게 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무슨 형을 당했느냐?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십자가형은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반역하는 사람들을 주로 처벌할 때, 형벌을 줄 때 쓰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얘네들은 로마에 반역하는 그 사람을 주로 심기는, 자기들의 반역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 도미니아투스 황제 때 어떤 사람이 또 그 예수님을 믿었냐?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로마의 최고의 자리인 집정관의 자리까지 올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부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했어요. 그 부부가 자기한테는 사촌이었고요, 그 아내는 자기의 조카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이고요, 그들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다음 황제로 이제 그 사람을 낙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믿으니까 당연히 숙청될 수밖에 없었던. 도미니아투스 황제 때 굉장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요, 대부분의 그 황제는 죽은 다음에 신으로 이렇게 떠받들게 됐거든요. 근데 이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황제로, 신으로 추앙받으려고 그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그 박해를 받았던 그 시점에 이제 요한이 이제 그 7교회의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그 교회 중에 가장 작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도 작은데 여러 가지 또 작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규모가 굉장히 좀 있단 말이죠. 인구도 많고 이제 규모도 많은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시 자체가 작아요. 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적은 능력이라는 게 능력적인 뭐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의 규모도 작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사적인 것도 작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적은 무리가요, 그 핍박의 시대 때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들은 당연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오해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런 건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로마인한테는 큰 자극이 되고 또 이게 전염병처럼 퍼진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핍박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다른 그 서머나 교회도 칭찬받았는데 그들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은 교회가 오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도시 규모도 작아요. 믿는 사람들의 규모도 작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형편도 작아요. 그리고 은사적인 것도 작아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한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최고인 겁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인정받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은 은사가 적어도 규모가 적어도 내가 생활 형편이 크고 작음이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도구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가장 큰 그 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인정받았던 예수님이 인정했던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는 8절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또 하나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말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뭘 올곧게 붙잡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제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 1서 3장 24절에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요한1서의 저자가 똑같잖아요. 주제가 비슷해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은사가 많고 규모가 많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올곧이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하루하루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신 그 예수님을 하루하루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가 주님이 주신 그 계명처럼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빚어 나가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올곧이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나도 사랑하면서 은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여기 말씀 3장
8절 맨 끝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게 뭡니까?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시인하는 그게 이제 배반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배반이라는 게 뭐냐? 이게 디도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제 나와 있죠.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디도가 갔던 그 섬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믿는다고 해요.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사는 것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헌금도 드리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일상의 평상시의 삶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그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지금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 때나 평상시 삶에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 이름대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주님 앞에 이게 칭찬받을 일인지 이게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놀라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무슨 은사가 많고 돈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올고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 계명대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대로 내가 사랑하며 섬기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께 인도받는 가장 큰 증거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올곧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늘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셨다고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한다는 그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낼 거야 다시 구원할 거야 다시 세워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희한하게 보통 세상을 재건하면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의견을 맞추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까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그 나라를 다시 세울 때는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통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미련한 사람들 통해서 내가 그 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요 딴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숨조차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자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무슨 은사를 쫓고 돈을 쫓고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올곧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예수님은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저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올곧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에 어떤 한순간조차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주님과 같이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로 사랑으로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다르게 정말 능력이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성경의 1장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서로 당을 지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당파가 이루어져. 심지어는 그 교회에 음행이 있어갖고 아빠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막 서로 아빠하고 아들과 막 불붙듯이 싸우는 거예요. 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게 은사가 많은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히 따르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 말씀을 보면 은사가 많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도 사도 바울 보기에도 교회가 개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러지는 않았죠. 현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은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의리의리한 예배당 보시고 또 성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조차 안에서도 서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교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 말씀이 부족하기에, 그 은혜가 부족하기에 교회는 은사가 많아도 돈이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한 한 과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가난한 과부가요, 자기의 2렙돈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과부도 되게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천황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요, 그 과부를 전혀 불쌍하게 보지도 않고 천황하게 보지 않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2렙돈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여인이 저 여기 보이는 저 멋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또 많은 재물을 헌금했던 저 사람보다 제일 크게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또 그 과부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인정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자인지를, 예수님 마음이 흡족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한두 가지 축복이 아니라 많은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교회, 그 말씀을 올곧이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이 교회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도시가 그 아시아 동북아 지역의 관문이 된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으로 관문처럼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퍼뜨려지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퍼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닫혀지지가 않는데요. 늘 열려있는 것처럼 너의 그 작은 희생,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선포되고 또 너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직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으로 세워줄 거라고, 그 관문으로 주님이 세워줄 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절하게 한대요. 보라 사탄의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비열하고 못되고 악한 사람인지 이 사도 바울 보면요, 쫓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로 갔더니 배 타고 쫓아갔어요. 거기까지. 근데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요, 깡패들만 동원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정치인들과도 이렇게 뇌물 주고 교류해갖고 정치인들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겁박하게 하고 또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과도 결탁해하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쑤시게 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또 공격하게 만들어. 이 유대인들 하는 짓이
정말 비열하고 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속에 은혜라고 있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종족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냐?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도 은혜도 없고 그저 종교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랑 안 맞다고, 자기랑 틀리다고, 이런 이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네 앞에 저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도 감복시킬 거야. 감동시킬 거야.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사람도 와,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너를 보고 보니까 너한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너한테 진짜 구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은혜와 사랑에서 감복되고 감동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요. 그 강팍하고 완악한 무리까지 또 회개시키는 도구로 주님을 사용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은 자체가 고난이고 시험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어느 순간 나를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더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시험의 때도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련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시련에 합당한 더 큰 놀라운 그 시련을 견딜 만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련의 때도 주님을 이길 수 있게끔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보다 더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시련보다 더 강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시련보다 더 강한 그런 일을 당해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내 지킴이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듣고 정말 너무나 당혹했어요. 기둥이 뭐라고? 기둥이 되면 얼마나 재미없어. 일평생 기둥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거기서 살라고.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진짜 심심할 것 같은데. 근데 영적인 의미로 기둥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되어준대요. 하나님의 거하는 그 집을 내가 당당하게 바치고 있는 그런 기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직스럽게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어진다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또 하나는 이름을 새겨준대요. 하나님이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래서 누가 나를 봐도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고 예수님이 믿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2025년도에 우리가 은사나 표적이나 다른 외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신실히 붙잡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2025년도에 비록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보면요 목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 밖에도 다 목사 천재예요. 다 안 돼요.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인생은 뭐야 막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질려버렸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왜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많지? 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정죄의 사람으로, 비판의 사람으로, 가르치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회개의 사람으로,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올곧이 진실히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적은 능력이라도 그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실히 의지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복을 막 수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본을 받아 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의지했던 그 과부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중심으로 붙잡고 지키고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깨닫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나를 이끄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그 은혜와 손길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며 저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